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네시모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죠. 수요 예배 때에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에게로부터 도망갔던 이 종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형제가 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신실했던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였죠. 지난 시간에는요, 특별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요청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섬김과 용서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요,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네로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섬겼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며 형제들에게도 마음과 물질을 내어주며 섬겼던, 목숨을 건 섬김을 보여주었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신실한 빌레몬에게 자신을 도망쳐온 이 무익하고 불의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그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주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용서를 받은 자이며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섬김과 용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편지에 등장하는 나머지 두 사람인 이 오네시모와 바울을 통해서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빌레몬서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고요, 그리고 악을 행한 불의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린 그런 배은망덕한 종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계획하신가 뜻 가운데에서 자기 주인에게 악을 행했던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요, 그 은혜들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첫 번째로는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사역을 통해서 회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회심한 후 동력자가 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아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 오네시모와 같은 아들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며 그가 바울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요, 바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오네시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가 받은 은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함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바울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을 통해서요, 이 오네시모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는요,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내장, 심장, 애정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신복이라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오네시모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심장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누구의 심장이 된 것입니까?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무엇까지 받게 됐냐고 하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아들이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일꾼이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죠.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이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형제가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네시모는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의 형제가 된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제가 되는 은혜까지 지금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오네시모처럼 감당할 수 없는 종으로 태어나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도망자가 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종종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놀라운 은혜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예 대놓고 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또 욕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어떤 분들은요, 아주 잘 들어주시고요, 또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아직 짓는 죄가 많아서 좀 이 죄가 해결되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교만은요, 단지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나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않는 모든 불신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해 보이지만, 자신의 어떠함을 더해야지만, 자신의 상태가 좋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체면이 선다고 서야지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분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괜찮은 척 하고 싶어 하고요, 조금은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오네시모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아니, 내가 바울의 아들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바울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내가 바울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되고 내가 빌레몬의 형제가 된다고? 나는 나면서부터 종이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이 빌레몬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이 내 형제가 된다고? 그분이 나를 형제로 대해준다고? 내가 그렇게 형제로 대할 수 있을까?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평생 자기의 종이었고 자기에게 불의하고 또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오네시모 같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네시모 같이요, 자기가 빌레몬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권세가 정말 내 것이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이 오네시모와 같이 그리고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이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심장이 되고, 우리가 아플 때 그분이 아파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쁠 때 그분도 기뻐하시는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또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바울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로 이 받은 것을 사랑으로 주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돌려보내 주는 자이죠. 이 서신의 이 발신자인, 이 저자인 이 바울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이 사실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가 자기를 나는 나이 많은 바울이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지금 늙고 병들어 있다.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말로 보면 내가 지금 나이 많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누구를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친필로 붓을 들고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청하고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바나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와 같았던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었고 또 주인을 도망갔던 그런 종이었죠. 아주 불순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주인 대신 주님에게 무익한 종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은혜를 주셨던 바울이지만 그는요,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께요, 무익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울을 받아들일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불러서 이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기회를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바울은요, 지금 바나바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지금 이 오네시모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보며 자신의 과거, 자신이 받은 은혜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의하게 그렇게 행동했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외면당했을 때 바나바가 자신을 도와줬죠. 이 사실 오네시모는요, 바울 자신의 예전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범죄자로 대하지 않고 살인자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도로 대하게 되었던 그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그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누구에게? 이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주라 라고 지금 강구하고 또 받아들이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요,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던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에게 받았던 사랑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오네시모를 대변해 주면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또한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데요. 그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내가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좀 훔쳤으니까 내가 돈을 갚아 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니까 그래도 좀 그것까지 내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요, 노예를 어떤 가구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죠. 노예가 주인에게로부터 허락 없이 도망을 갔다, 이탈을 했다, 그러면요, 주인이요, 뭐 다른 것 필요 없이 그냥 그 종을 죽여도 상관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할지 확실히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시 법대로 한다면 오네시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에게 꼭 갚아야 되겠다면 그것을 내가 갚겠다, 내가 오네시모를 대신하겠다, 내가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때,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겠다고 자기 자신을 전부 들여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의 것을 대신 갚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대로 지금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만 갖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주인 대신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의 오네시모에게 돌려주는 자, 나의 오네시모에게 내리 사랑을 보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예.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혹시 너를 아프게 한 사람 있지 않니? 너는 잊고 싶지만 그러나 너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를 아프게 했지만 오네시모 같이 너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지만 이 빌레몬 같이 네가 받아들일 사람, 그 사람이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들이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사랑, 누군가로부터 내가 복음을 들었고 또 이 자리에 있게 된 누군가의 도움으로 바나바와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 자리에, 그 사랑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라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요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돌려보내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들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